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97장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왕. 메시아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배 400장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예배하신 나를 주님
405장 부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론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조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산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잡힌 자의 모양에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안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축복과 은총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복음 전하며 영혼을 건져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 2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수의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 27편은 엄중한 상황에 있던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원수들이 떠나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권능, 기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에게 원수들이 몰려와 고통을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공격하려고 진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과 군대 한둘이 아니죠. 떼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쳐들어왔으면 나가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왕권으로 다스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백성들인 거죠. 다윗의 측근입니다. 다윗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신뢰하는 사람, 다윗이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다윗이 대적이 되어져갖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이 육신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건 육신에 속했다기보다 정신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럼 만약 우리의 영적인 부추김을 계속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대적자들은 이유 없이 모세를 미워합니다. 모세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물 내놓으라고 데모를 하죠. 멱살을 잡고 흔들만해요.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신 물인데 그걸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딱한 일들이 성령 안에서 한두 번 수리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건 율법사들이죠. 그들은 서기관의 장로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년이 본인을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적대시하는 거죠.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미운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외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너무 비루하고 비천하게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뭐 자신들이 다루는 건 탈무드 아니에요. 교재가 달랐어요. 텍스트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봐야 병자가 안 났습니다. 혹시 경건한 앞에가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식으로 다반사로 일어난 거라죠. 망악한 영이 눌린 사람들이 찾아와갖고는 예수님, 지금 우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일찍 오셔갖고 우리를 후달구시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천천히 알아보는 거죠. 뭐 이런 데서 오는 격차, 이런 데서 오는 위화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놨습니다. 찰스 스펀젤과 캠벨 몰건 그리고 마이어 이 세 분은 동시대 사람인데 아주 빼어난 설교자입니다. 뭐 그래 세계 역사를 두고서 손꼽을 수 있는 그렇게 뛰어난 분들입니다. 근데 찰스 스펀젤과 캠벨 몰간의 교회는요,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잘 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 두 분 목사님을 질투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내가 두 분의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니까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바꿔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지금보다 배는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진짜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계속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못 돼가지고 그 마음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적대적인 감정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대적하게 만들어서 물고 먹고 그리고 마침내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분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겨루는 겁니다. 어느 은사가 더 강하냐, 어느 은사가 더 유익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보면 결국 너 교회를 망하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가.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구원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신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지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요. 그 형들이 7이나 됐지만 8인가 7인가 그렇게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 다윗에게 그때 막내 다윗은 10대였습니다. 10대 아마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후반 이렇게 18, 19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양떼를 맡겨놓고 형들을 가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곰도 쫓아올 수 있고 사자도 출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말입니다. 그 목자지팡이를 휘두르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하며 싸웠잖아요.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이새에서 죽은 양의 시체를 빼앗아 갖고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양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알잖아요. 사람이 양치를 먹더니 말입니다. 양을 그 사자와 싸울 만큼 곰과 싸울 만큼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싸웠어요.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피리를 불고 그러면은 주변에 목동들이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서로 대적을 하고 그래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가 또 사울이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겪습니까? 왕이 특공대를 끌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덮으십니다. 이 산으로 쫓아오면 계곡을 피하고 계곡을 쫓아오면 동굴로 들어가고 동굴로 쫓아오면 또 평지로 도망을 가고 이런 식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의 칼날에 단 한 번도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두려운 감정은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두려운 감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감정에게 잡아먹히잖아요. 고통은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일부러 겪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고통은 인생의 양념과 같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건너온 사람은 그 사람이 좀 풍부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골짜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그 심한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의 시험과 환란에 직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 신앙의 저해가 되어지고 유해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과 직면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은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될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양분 삼아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평안히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안히 거하며 그래서 성전을 자주 찾았다는 걸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은밀한 곳에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게 감추어놓으면 누가 찾겠습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의 소나기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뭐 숨어 있는데 누가 그걸 만지긴 하겠습니까? 그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 수천의 블레셋 군대를 그저 자기 혼자 힘으로 쫓아내잖아요.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와서 감히 전쟁을 못 일으켜. 왜 못 일으킵니까? 삼손 때문에. 삼손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아가다가 쾌락 속에 망하고 말았죠. 아주 비천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 버리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사라고 하는 대명분을 걸고 다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사로운 그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복수를 위해 싸웠어요. 더구나 블레셋 그 다음은 산단이었어요. 마지막 그 정말 죽을 때 말입니다. 그 얼마나 장렬하게 죽습니까? 그 3천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죽음으로 원하로 같이 죽으니까요. 그런 장렬한 죽음을 죽어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원수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쓰셨어요. 불가사의하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평안한 길을 주옵소서. 이 왜 이렇습니까? 원수들과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원수를 껴안으려고 하고 그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세수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막 짓밟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아주 그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내가 내 군대를 내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내 원수들을 박멸하지 않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박하게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11절에서는요.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12절에서 결정적 기도를 합니다. 저를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족도 구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하죠. 모세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경건한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모세는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차라리 제 생명을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참. 바울도 그랬죠. 내 민족,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좋습니다. 야,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형벌과 고통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걸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이 주셨다 뺏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뺏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불안해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셨는가?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죠.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오순절의 새 역사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 아담에다가 그 고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으신 후하고요, 그 생기, 호흡입니다. 푸념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성령님도 푸념하여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어느 순간이가 영혼까지 창조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아담을 몸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거죠. 언제쯤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어머니 모태에서 아기가 생기고, 그리고 언제쯤 영혼이 그 몸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비밀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한테는 말했다.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묘한 일입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드러난 건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드러난 일이라고 하면요, 그 한 사람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드러난 일이라고 하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는데 아무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신약적 믿음이죠. 우리도 호흡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호흡을 먼저 점검하죠. 코끝에 손대봅니다. 사실 가늘게 숨쉬면요, 코끝에 손댄다 이거야 잘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호흡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가슴이 뛰는가 보기도 하고, 맥이 뛰는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근육이 없어갖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가 죽으면 죽어요. 노안도 마찬가지고 병들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죽는 게 장기입니다. 근데 호흡은 숨 아닙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건 말입니다. 우리 폐의 움직임이죠. 폐 속은 숨이 공급되어져야,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온 몸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된 사람도 영적으로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언제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나면 은혜와도 담 쌓아야 되는 것이고 축복과도 담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더러운 성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피카소는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림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시출내기 때니까 그렇게 큰 명성을 얻지 못했을 때요. 더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그리는 추상화죠. 도무지 봐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손자 손주가 그래도
피카소 그린 그림보다 더 잘 그리겠단 말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그림의 심미적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봅니다. 그러니 피카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이렇게 그 마호가니 옷장을 가지고 싶었어요. 마호가니 옷장을요. 마호가니 옷장이 비쌌고 귀족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또 돈 있는 부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림을 팔아가지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란한 그림을 그릴까? 음란한 그림을 그려 팔면 반드시 팔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 그려왔는데 마호가니 옷장을 산다고 이걸 그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쭉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탁을 받으면 또 성화도 그렸어요. 성화는 추상화를 안 그렸습니다.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가 추상화가 아닌 그림은 몇 점 안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마호가니 옷장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마호가니 옷장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기 미술가니까. 화가니까 말입니다.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생각을 했던 그런 옷장을 스케치한 겁니다. 스케치한 종이를 가지고 마호가니 옷장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케치한 종을 내주는 거예요. 도화지를 내주는 겁니다. 이대로 마호가니 옷장을 만들어 주시오.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그려온 스케치 아닙니까? 맞다. 내가 스케치한 거다. 그럼 여기에 당신이 사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인도 당신의 옷장에다 대고 그대로 내가 새겨드리겠습니다.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난 본임은 안 받겠습니다. 재료값, 마호가니 나무값만 받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 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얼른 뜯어맞기로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스케치. 그 피카소가 직접 작품을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값에 팔렸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그 스케치 한 장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까? 왜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함부로 굴려서 안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몸에는 내 태도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환경운동가들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파리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막 그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을 막 규탄을 하면서 말이죠. 루브르 박물관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전시된 그림에 전부 스프레이를散布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화학 도료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목재가 성생되어지고 또 저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습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수많은 유화, 수많은 물감들, 수많은 목재, 수많은 천들이 사라지니까 저거야말로 기후의 재난을 앞당기는 중요한 아주 원수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스프레이를 뿌려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림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보호 코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절묘한 코팅이었던지요. 겉으로 봐갖고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아주 절묘한 코팅입니다. 주로 유화를 많이 썼잖아요. 유화를 많이 쓰니까 그 유화를 그리는 그림 그 물감 자체가 유화 그 도료 자체가 입체감이 있잖아요. 근데 입체감을 다 살려갖고 말입니다. 번쩍거리지도 않게. 그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기를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신 분인데
세상이 뭔들 아까워하시겠느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고 그대로 붙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죠. 심은 걸 거두는 거고 심은 만큼 거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주시진 않아요. 더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는 100배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밤 만나면 그 놀라운 복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는 건전한 마음으로 살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고 말씀 읽기를 쉬고 하나님 숨기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시험이 왔을수록 사랑을 통한 공고한 일들이 생길수록 열심을 다하여 주를 숨기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다 깨뜨려버리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을 받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큰 믿음 가져야 되고 우리 신령한 절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내 인격을 정확하고 다스려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되어져가는 모양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맡기며 기도해 주시고 6월 3일 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을 염려하는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는 대통령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있는 장로, 권사 임직식 위해서 은혜로운 예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잠잠하니 세상과 다른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